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나를 챙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화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조급한 심정은 불안함을 만듭니다. 혹시나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점점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조급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 더 사랑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나는 어제도 지켰고, 어제가 주일이었었죠. 지난주도 지켰고 늘 지켰습니다. 이 말씀에는 제가 당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쉼은 우리가 놀러 가고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라,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나님과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앉아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식의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교제했는가,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 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키는 자, 곧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복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복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풍성한 농산물을 수확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비의 시기와 양입니다. 그런데 이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농산물을 열심히 가꾼다 할지라도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비를 적절하게 내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그리고 노동을 하고 그만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은 평화를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짐승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내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찬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고백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고백하게 하소서. 복의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거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주는 복의 반대 개념입니다. 복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저주는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을 보시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만 거두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수확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수고하여 농산물을 가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생의 좌절과 아픔, 그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는 걱정과 불안, 근심, 이게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설사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대적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도 할 수 없는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듬징승이 활개를 치고 사람과 가축을 잡아갑니다. 거주지가 황폐화됩니다. 이는 결국 소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 짐승들이 해친다면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미워해서 아예 일어설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개념의 저주는 포커스가 돌이킴에 있습니다. 돌아와라. 벌을 통해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서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벼운 벌로 시작해서 7배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7배나 더한 징벌과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 21절 뒷부분, 24절 뒷부분, 28절 뒷부분 똑같이 나옵니다. 7배를 더하겠다. 자, 가벼운 벌로 시작해서 재앙이 7배나 이릅니다. 하나님은 누진 징계를 내립니다. 먼저는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완전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멸의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4살 된 저희 아들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또 며칠 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었어.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들은 것일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누가 죽었고 누가 죽였단 말인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유아부에서 배웠던 것이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약간 노래를 좀 부르면서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고자 죽으심을 선택하시고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53 새생명 전도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도해야겠다. 목사로서 나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이 부르심에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고백하게 하소서.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153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